사도행전 2장 14절에서 36절입니다. 키워드는 부활하신 주, 예언과 성취,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입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유대인들과 예루살렘에 사는 모든 사람들아, 이 일을 너희로 알게 할 것이니 내 말에 귀를 기울이라. 때가 제3시니 너희 생각과 같이 이 사람들이 취하는 것이 아니라 이는 곧 선지자 요엘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니 일러스되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그때에 내가 내 영을 내 남종과 여종들에게 부어주리니 그들이 예언할 것이요 또 내가 위로 하늘에서는 기사를 아래로 땅에서는 징조를 베풀리니 곧 피와 불과 연기로다.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여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그가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준 바 되었거늘 너희가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 못 박아 죽였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다윗이 그를 가리켜 이르되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나로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하여 그가 내 우편에 계시도다.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이는 내 영혼을 음부에 버리지 아니하시며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이미로다.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형제들아, 내가 조상 다윗에 대하여 담대히 말할 수 있노니 다윗이 죽어 장사되어 그 묘가 오늘까지 우리 중에 있도다.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미리 본 고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말하되 그가 음부에 버림이 되지 않고 그의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시리라 하더니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셨느니라.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큰일이 무엇인지 베드로의 선포를 통해 들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11 사도와 함께 서서 소리를 높여 외쳤습니다. 먼저 술에 취했다는 말에 대해 반박하는데 때가 제3시니 술 취할 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제3시는 오전 9시인데 그때 단체로 술이 취해서 나와서 말하는 것이라면 밤새 마시고 아침을 먹고 나온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그 문화 속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에 대해 말하기 시작합니다.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은 요엘서 말씀의 성취입니다. 요엘서 2장 28절에서 32절 말씀입니다. 그 말씀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세에 자기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실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자녀들이 예언하고 젊은이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이 꿈을 꿀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자기 영을 남종과 여종에게 부어줄 것이며 그들도 예언할 것이라 했습니다. 나이가 어린 사람부터 나이 든 사람까지 신분이 낮은 자들까지 부어주실 것입니다. 이 예언의 말씀은 신자들에게 임하실 성령님을 가리켜 미리 예고하셨던 것입니다. 오순절날 그 예언의 말씀이 성취된 것입니다. 20절에 주의 크고 영화로운 날은 재림을 뜻하는데 그 날이 이르기 전에 해가 변하고 어두워지고 달이 변하여 피가 되리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심판의 이미지로서 다시 오실 주님이 온 세상을 심판하실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때 구원을 받을 사람들이 있을 것인데 20절에 보듯이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라면 누구나입니다. 그렇게 요엘서를 인용하고 나서 구원을 얻게 할 주의 이름이 누구인지 밝힙니다. 22절을 보면 그분은 나사렛 예수이십니다. 하나님이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으로 나타내신 분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뜻과 미리 아신 대로 내주게 되었는데 그것은 23절에 말하듯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를 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그를 사망에 매여 있게 둘 수 없었고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습니다. 예수님은 그렇게 부활하심으로써 진정 메시아이심을 나타내셨습니다. 부활하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25절부터 36절에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사용해서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증거합니다. 다윗은 부활하신 메시아를 가리켜 예언했는데 그 말씀이 시편 16편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시편 16편 8절에서 11절을 말하면서 그것을 부활하신 예수님께 적용합니다. 29절을 보면 다윗이 이미 죽었다는 것을 확언합니다. 그리고 30절에서 다윗이 선지자라고 하며 시편 16편은 장차 올 다윗의 후손에 대해서 미리 말한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 후손은 부활하신 그리스도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예고되었던 대로 음부의 버림이 되지 않고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이라 말씀하신 대로 부활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를 살리셨고 사도와 무리는 그 일에 증인이 되었습니다. 그들은 증인으로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능력으로 예수를 높이셨고 약속하신 성령을 그들에게 부어주셨습니다. 그들은 성령님을 통해 그것을 깨달아 알아 증거하는 것입니다. 요엘서에서 예언되었던 것처럼 모든 무리가 전부 그 사실을 깨달아 알게 되었고 증거하는 것입니다. 35절에선 시편 110편 1절을 인용하여 원수를 발 아래 두시기까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있을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34절에 말하듯이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했으니 그것은 사도와 무리들의 주 되신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 눈앞에서 주님이 승천하신 것을 보았고 성령님께서 그 의미를 밝히 깨달아 알게 하셨습니다. 성령님은 그들이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에 대한 증인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36절에서 결론적으로 말합니다. 이스라엘 온 집, 즉 그들 앞에 있는 유대인들은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음을 알라고 했습니다. 사도들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진정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 우편에 계신 주이심을 선포했습니다. 요엘서와 시편 말씀을 사용해서 유대인들이 기다렸던 예고된 메시아가 왔음을 전합니다. 그런데 오신 메시아를 그들이 죽였고 하나님은 그를 다시 살리셔서 진정 그분이 주이시며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나타내셨습니다. 사도와 무리는 그 일의 증인으로서 유대인들과 온 세상 앞에 서 있는 것입니다. 성령의 권능을 받아 부활하신 주님에 대해 증거하는 증인들이 되어서 선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사건은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후대 사람들이 억지로 끼워 맞춘 이야기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이미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예정되어 있던 사실이며 그것이 오래전에 이미 예고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은 성령님입니다. 구약 성경에 예고된 말씀들을 깨닫게 하셔서 예고된 하나님의 큰일이 실현되고 있음을 증거하게 하신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믿는 자들의 마음을 부드럽게 하시고 그 말씀들에 대한 예언과 성취를 믿게 하십니다. 그리고 증인이 되게 하십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본격적으로 일하기 시작하신 날로부터 승천하신 그 날들을 함께하며 보고 증거한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 그 구원 역사를 계속해서 전하게 하십니다. 모든 교회는 그 바통을 이어받아 부활하신 주님의 증인으로 부름받습니다.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고 우리에게 은사를 베푸시며 성경을 깨달아 알게 하시고 보살피고 인도하시는 것은 우리를 성령의 능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시려 하심입니다. 하나님의 큰 일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세우기 위한 것입니다. 우리는 단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고 즐기며 살다가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증인의 진술 방식이나 태도는 저마다 다를 것입니다. 그러나 증거하는 내용은 같습니다. 역사 속의 수많은 증인들이 그 한 가지를 증언했던 것처럼 우리 가운데 그리스도께서 오셨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하나님이 예고하셨고 보내신 메시아이심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이 우리 죄를 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였음을 전파하게 하셨습니다. 그 소식을 듣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이라는 복된 소식을 전합니다. 우리는 좋은 것을 발견하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것들을 전하곤 합니다. 맛있는 음식점, 좋은 도구나 기계, 아름다운 장소 등 우리는 좋은 것들을 공유합니다. 그 일들 중 가장 유익하고 반드시 전해야 할 것은 부활하신 주님에 대한 복된 소식입니다. 이를 위해 성령님께서 능력을 주시길 기도하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 되길 바랍니다. 우리에게 오시며 함께 하시는 주를 찬송합니다. 우리 마음을 열어 복된 소식을 듣게 하시는 은혜를 찬양합니다. 우리 어두운 눈을 밝히시고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하시며 구원의 은혜를 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께서 맡기신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길 원합니다.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을 부어주시옵소서. 성령님이 주시는 권능으로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